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에 대해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는 커플에게 축하 카드를 보내기 위해 그의 비서에게 축하 내용을 받아 쓰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그의 비서가 메모를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시편 34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예배는 하나님을 광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견해는 더욱더 크게 되고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광대하고 높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큰 문제들, 큰 걱정들, 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실 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는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의무이고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즐기지 못하면 우리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는 주일 꼭 교회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일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주중에 각자 삶 속에서 드리던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우리 안에 있던 아픔이 사라지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피곤한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받았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방인들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따로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적대감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삶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정오였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기르기 위해 보통 선선한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 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가장 더운 때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즉,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흉잡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물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가 깨닫게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마시는 물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는 기적의 물이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세상에 있는 마시는 물밖에는 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16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적절하면서도 전략적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청은 이 여인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했기 때문에 전략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데리고 올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감추고자 했던 과거를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거북한 대화를 이 여인과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제까지의 죄로 가득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 일반적인 단계에서 개인적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공허함을 남자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 있었지만 다 이혼하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공허함은 다른 사람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었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19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녀는 종교적인 논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삶으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삶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논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쓸데없는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녀가 삶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자로 사는 것인가,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예배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삶을 통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교회라는 장소에 얽매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허함을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삶을 통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는 그대로 매일 살지 않으면서 율법을 외식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던 외적 종교 행위는 예수님께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매우 냉랭합니다. 그 이유는 평소 삶을 통해 예배 드리지 않다가 주일에만, 또 교회라는 장소에서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한 장소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 나온다는 것과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통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심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을 비롯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또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불충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요즘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신학교에서는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른 신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입니다. 그 이유는 바른 신학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배 때 바른 진리를 바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기초적인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 잘 모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 바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만들어낸 그런 신에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어로는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가 한 곳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바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곳에 영이라는 단어를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의 영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곳에 영이란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뜻한다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은 보통 같이 갑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몸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그들의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예배는 겉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전통을 따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식적인 것이 없이 속에서부터 순수하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겉으로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예배드리는 척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가식적으로 행하는 위선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때 아무리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특송이 있고 설교가 있어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의 쇼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25절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동시에 자신의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언젠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신 유일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고 그녀로 하여금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그 진리를 기초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예배드려야 합니다. 주중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렇다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낸 신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못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겉으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영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저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해 또 진리로 또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매일매일 한순간마다 이런 예배자들로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 주간 예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